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찬송가 401장 부르십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금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십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정하신 구분과 분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기사에는 구분과 분리를 명하시는 말씀과 그대로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질서와 아름다움과 번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후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누셨으며 물과 무트로 나누셨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생명체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구분과 분리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여기에 중대한 원리와 이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건강과 활동을 위하여 일생 음식을 섭취하고 배설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구분하고 분리합니다. 일단 섭취한 음식물도 소화 과정에서 세밀한 구분과 분리 작업을 거쳐서 흡수하고 배설합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을 대응하고 처리하는 치유 기능 역시 구분과 분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백혈구, 대식세포, B세포, T세포, NK세포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구분과 분리 기능이 쇠퇴하고 마비되면 무방비 상태가 되고 통제불능의 혼돈과 무질서 상황에 이르러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 곧 사탄의 고임에 빠져 하나님의 정하신 구분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질서와 조화로 아름답고 또한 풍요로운 에덴에서 가시와 은근기가 나는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구세주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방문하셨습니다. 두려움과 수치로 인하여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을 적응하게 된 짐승은 피 흘려 죽어야만 하였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여기에 대속의 진리가 계시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제한적 구분을 어기고 범죄한 인생에게 대속의 진리와 은혜 안에 거하라는 새로운 제한적 구분을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니 하와가 잉태하여 자식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을 낳고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인은 땅의 열매 가운데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므로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되냐? 그러나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하였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들로 가자고 유인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담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속죄의 진리를 가인과 아벨에게 분명히 들려줬을 것입니다. 아벨은 이를 명심하였습니다. 그래야 구세주의 대속을 믿음으로 양을 잡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정하신 대속의 진리를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여 땅의 열매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사 방법은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구분대로 해야 합니다. 가인은 그 구분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살인에 이르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라고 충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기어코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십니다. 원칙, 기준, 제한, 규제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구분을 무시해버리고 제멋대로 행합니다. 노아 시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하는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 중에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에게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르시기를 모든 희룩이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예비하도록 지시하시고 그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승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부정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부정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노아의 생애에서 가장 빛나고 멋있는 기록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글에서 관로 안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건조함으로 당시의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웃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그 사람들의 판단과 비난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자신들을 그들과 구분하고 분리시켰습니다. 스스로 고립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방주가 완성된 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노아의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간 후 7일 동안 방주문을 닫지 않았어 누구든지 원하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방주의 문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구분하는 문이며 또한 분리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멸망받을 사람과는 자신을 구분하고 분리시켰습니다. 홍수가 난 지 365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의 10대 손 아브라함을 선민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과 이웃들과 작별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구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70여 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간 지 4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기업의 땅이었습니다. 모세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 진행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앞세워 인도하셔서 시내산 아래에 당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고 십계명을 비롯하여 율법과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들을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분리하여 구분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 철저하게 자신들을 구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안정과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하고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하지 않고 겸하여 숨긴 결과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이정만리로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서 구세주 예수님이 승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가 탄생되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성경에 기록된 구분과 분리의 원칙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에서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구분을 무시하게 한 그 마귀는 노아 시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교회에도
상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구분과 분리를 무시하고 거역하도록 유혹합니다. 마귀는 간사스럽고 교묘한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사람이 듣기에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친근하고 매혹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랑, 화합, 하나됨, 용서, 평화, 민주라는 말은 누구나 호감과 공감을 갖게 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정체와 의도를 알려고 하지 않고 간과하면 그들이 덫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공산사회주의자들, 독재자들, 인본주의자들, 종교다운주의자들은 이런 용어를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쇠계의 날로 사용합니다. 쇠계의 날이 몇 눈알 같이 얇아도 날을 들어 민 다음에는 쇠계의 뒷부분을 두들기면 밀고 들어가는 것은 수월한 일입니다. 그때는 술책을 알게 되어도 그 피해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이 만든 구분은 조절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구분과 분리는 무시하고 거역하는 자에게 무서운 징벌이 따르게 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구원의 도리는 사람이 만들거나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자기 뜻에 맞게 고쳐 행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사탄의 계기로 말미암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교만과 탐심이 사탄이 탐탈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를 거울과 경계로 삼으며 무엇을 구분하고 무엇과 분리되어야 하는가를 기록된 말씀으로 분별하며 행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소원에 응답은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도 주, 우리 구세주 위대한 의사. 오 할렐루야. 만유의 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날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색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유황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